안녕하세요. 어제 뵙고 또 오늘도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계시록 15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대접 재앙의 기록인 계시록 1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도 한 3번 정도 강의를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중점적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17장, 18장은 마지막 그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의 최후, 그것의 기록을 별첨식으로 17장, 18장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별도로 바벨론의 심판, 마지막 그 마귀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은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 20장에 들어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리고 20장,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의 기록이 이제 22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경고, 이런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계시록의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22장으로 끝나죠. 계시록의 끝남은 성경의 마침표죠. 예. 이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과 더불어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은 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죠. 22장 맨 마지막 구절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이름들을 보면은 태맨으로 짓는 사람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죠. 그동안 제가 계시록을 10년간 이제 군소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해봤고, 또 많은 이제 시행착오로 제 해석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나만이 옳다라는 게 없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잘못 그 해석했다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정이 되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 이제 부분적인 해석의 오류들을 또 제가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을 비교 검토하면서 또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제 해석을 버리고 그분들의 해석을 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큰 틀에서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큰 틀에서의 해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을 보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대접 재앙의 기록들이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16장 1절에 벌써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는 인간들의 죄악과 사탄의 그런 해방들이, 대적들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참으시다가 심판하시죠. 진노의 하나님.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온갖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런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유추해 볼 때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의미, 영생을 주겠다라는 의미의 전제는 뭐냐면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버림이 있다라는 뜻이죠. 구원이 있다라는 또 다른 측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심판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처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올마이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실 부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을 창조하심을 후회하셨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제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인간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놓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놓고 그 버린 자를 나중에 심판하겠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정당성과 의로우심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외면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벗어난 행위.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은 부분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죄도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하나님의 관계와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저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죠, 인간이.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 상대적인 논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진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7째 중에 첫째가 이제 쏟았어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독한 헌대. 이제 헌대가 뭐예요? 뭐 종기나 뭐 이제 뭐가 부스러기가 같은 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의 10재앙에 보면은 이런 헌대, 그런 것들이 뭐를 그림자로 보냐면 애굽의 10재앙과 마지막 계시록의 재앙하고 같이 이렇게 타이폴로지라는 것은 예표학, 서로 상관되어 있죠. 인간 역사의 기록들은 항상 되풀이하니까요. 똑같죠. 그래서 16장에 있는 모든 재앙을 애굽의 10재앙과 같이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아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 당시 애굽의 10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우상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둘째가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그러면 이제 애굽의 10재앙 중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 피로 변하면 그 강이나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죽죠. 그 바다를 지배하는 신, 그 나일강의 신은 뭘까요? 그 당시 나일강이라는 것은 농경신 바알의 대표되는 신이죠. 물이 없으면, 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애굽의 신의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즉 농경 신과 다산 많이 낳는 그 아세라 신은 그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은 막 젖가슴이 막 수십 개가 달렸죠. 그리고 이제 태양신을 그 당시 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 계시록의 인재앙, 나팔재앙에는 모든 그 물질과 생명 이런 것들은 이제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것들이 인재앙에 있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게 일어날 때 이제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같은 의미고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뭐가 따르냐면 하나님의 그 정당성, 심판의 정당성, 그래서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이 계속 후렴구로 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선지자의 그 신원의 기도, 신원의 탄원들이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가품이 되는 거죠. 순교자의 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지 않으시면 살아날 피조물이 없지요.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기회를 부여하셨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넷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지금 바다와 강에다 쏟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에다가 쏟음에 해가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폭발했다는 거예요. 태양의 폭발. 그랬더니 그 불로 사람을 태우니 태양이 폭발하니 그 열기와 에너지와 그 방사성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거기서 나오겠어요. 지금도 태양계는 계속 핵폭발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 이제 천사 대접을 쏟으니 이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강의 생명, 바다의 생명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제는 악에 이제 받쳐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그 앞에 가 있죠. 그 남은 자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10절 또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제는 그 사탄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혀를 깨물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동서로 사람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무기또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강이 있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 강이 말라서 이제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길이 된 거지. 이 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나 예언서들의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번 우리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계시록은 이런 것이구나,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늘 현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취해야 될 일만 취하면 되죠. 그러므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 것은 없어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계시록을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쭉 따라오시고, 또 굳이 뭐 구절구절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다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중요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일반적이고 평이하고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게끔 기록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보편성이에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통해서 오랜 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저기 시골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겨우 한글을 깨우친 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는 진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단어, 또 헬라어,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뭐 맵독을 했느니, 뭐 부분 다 쪼개느니, 또 신땡땡 뭐 저기 뭐 이단, 꼭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교주만이 해석한다. 와, 어마어마한 해석이다. 이거는 기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다. 그런 것들이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설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설득. 그래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든든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입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 사랑의 실천을 해가는 것도 행동의 주체자는 나이지만 늘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또 사랑의 경주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독교의 교리가 단순하고 명료하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배우라 그럴 때 뭘 배우라 그래요? 뭐 지식이 많을 배우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와서 너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든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딱 보면은 뭘부터 보냐면요, 온유한가 보고요, 또 이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가를 봐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제 틈이 벌어지거나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뭐 열심을 내고 뭐 딴 사람이 모를 정도의 모든 성경을 깬다 할지라도 신뢰가 안 가요.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연히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가까이 하고 싶거나 만난 자들은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온유하신 분들. 대체로 부드러워요. 네. 목사라고 또는 뭐 장로라고 집사라고 또 오래 교회 다녔다고 뭐 목삼내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지가 않죠. 겸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세거나 드세지가 않아요. 막 싸납지가 않아요. 온유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알아도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죠. 겸손해요. 여러분도 저분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참 선생인지 아닌지, 참 리더인지 아닌지를 또는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지나면서 볼 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을 했네요. 사실 이런 말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인상이 그런가? 뭐 우리 애들은 제가 앵그리버드 눈썹이라 그래요. 앵그리버드 눈썹. 화가 나는데 참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또 남이 그렇게 또 봐줘야 되겠죠.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애굽의 열재앙 속에 개구리 신도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신, 있던데 그 신을 뭐라 그러더라.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 마귀의 체계죠. 마귀의 삼위일체. 용,
그 루시퍼, 그리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 마귀의 삼위일체 체계, 하나님의 체계를 코스프레 하죠. 거기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오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큰 날이 이제 언제예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죠. 말하자면 이제 D-Day 있고 V-Day, 결전의 날이 있죠. 결정의 날, 승리의 날. D-Day, V-Day. 그러니까 D-Day는 already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나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함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된 거와 시작해서, 그러나 아직 but not yet, 아직은, 그건 뭐예요? V-Day, 승리의 날까지는 아직 이제 그 긴장 상태죠.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 큰 날은 뭐예요? V-Day,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이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옷을 낙과같이 단정히 입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 흰옷 입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이런 의로움은 나 인간 자신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가 나름 이제 의미는 있지만 그 종교적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서기 위하여 어떠한 그런 그 묵상의 시간들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예배,